쉼의 자리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3주 동안, 오늘부터 3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전반기가 다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쉼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의 자리로 함께 들어갔으면 해서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죠. 일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갈될 수도 있고 또한 심령의 시험거리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살펴볼 때 히브리어 말로 세밧,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식이라는 이 세밧이라는 단어가 그냥 활동해서 뭐 앉거나 눕거나 그냥 멈추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더 크게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하며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안식의 개념은 무작정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나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려는 것인데,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외우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며 그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려주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안위감을 안겨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은 한때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직접 삶 가운데 목동의 삶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동으로서 가축을 돌보면서 그 양들에게 꼴을 주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야생 동물들이 그 양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때려서 도망치게 하고,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서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쉼의 자리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세 가지 노래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세 가지 노래를 이제 3주 동안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과 우리의 찬송과 간증이 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결핍이나 이런 불안한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 우여곡절이 심했던 삶, 그러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죽을 고비고비가 그렇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 왕궁에서 쫓겨나갔던,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이 불안함과 결핍이 전혀 없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결핍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가 그의 시선을 그의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결핍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의 불안한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겼기 때문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적인 쉼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그냥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고 많은 결핍과 불안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겪게 되고 겪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쉼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였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은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거와 함께 같이 보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내게로 오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름을 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팔레스타인이나 오늘 이 중동 지방의 목동들을 보면 양들에게, 수많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처럼 인터넷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양들과 초원에 누워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계속 양들만 이렇게 주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들에게도 독특한 모습들이 이렇게 제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얼루가, 얘 털보야, 얘 이쁘나, 얘 삐쭈가, 얘 퉁퉁아,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야 까불아, 아니면 야 살살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마리씩 이름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양이 그 양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양 같은데 제각기 양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내게로 오게 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또 하나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 북한을 방문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평양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잠시 동안 두 가지를 압수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핸드폰과 여권이라고 하죠. 핸드폰과 여권을 압수하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출국할 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자신의 핸드폰과 여권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공안 당국에 넘겨주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핸드폰과 여권을 반납한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때 방문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으심과 일어섬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과 행위를 아신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외로움과 고독한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마음은 양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아신다는 거예요. 살로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살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뼈와 살과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큰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시험거리도 알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쳤어요. 희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개념과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목자가 양고기가 필요할 때는 자신이 기르던 양의 한 마리를 잡아서 먹었죠.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양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희생하여 제사 제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은 양들은 목자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는 그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개념,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LA에서 사역할 때에 남가주 베델교회를 섬기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상하게 하셨고 치셨지만 그것은 릴레이션십, 관계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회초리를 매를 안 드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를 치셨고 상하게 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옮기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알듯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모태출석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이렇게 다녔지만, 알고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제 아들 녀석을 보아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오겠거니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1990년도에 뉴욕으로 이민 와서 홀로 이렇게 삶을 헤쳐나갈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이렇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의지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삶에 이렇게 곤고한 그런 삶, 이렇게 그런 굉장히 깊은 그런 터널에 갇혀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게 빛이 제 마음에 임하는 거죠. 빛이 임해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어느 한 아이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팔을 쫙 벌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러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상식과 개념을 깨뜨린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오늘 이 중동 지역의 골짜기는 험준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에 의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풍경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생 동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날씨가 예측 불허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면서 이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면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해가 일찍 지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골짜기를 산책할 때는 예상치 못한 홍수와 추위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립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한 골짜기를 지금 양들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양들의 그러한 정서로 생각해 본다면 온몸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양들의 운명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모든 적을 물리칠 힘이 있는가? 그 목자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모든 그 양들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창세기 4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입이라.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는 우리의 목자시다. 그런데 목자이신 그분은 또한 전능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전능자가 우리의 목자장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신 말씀을 쭉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17,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하는 자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끌려서 그냥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 생명을 희생하며 버릴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이고 죽은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 위에 계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전능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능자. 기원전 221년도에 시황제라는 자가 중국의 거대한 그 땅을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한 자였다. 대단한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믿고 합니다. 내가 하늘 밑에 모든 것을 통일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나는 하늘의 왕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늘의 왕이라 불렀으면 죽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영구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길을 알아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방방곡곡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알아보다가 내린 결론은 머큐리에 수은을 먹으라는 거예요. 수은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무지했잖아요. 알지를 못했잖아요. 무지하니까 수은을 마셨던 거예요. 수은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 뇌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황제는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칭 하늘의 왕이라고 불렀고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한 위대한 자라고 그가 말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버려진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그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하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그 목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전능자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면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셨나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그 백성들의 천막 가운데 성막을 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직접 텐트를 치시고 살을 입고 뼈를 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내재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그림이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 양치는 목자들을 보면은 때로는 목자들이 광활한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고 나갈 때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초원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려면은 밤이 되었을 때 양들을 모아야지.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돌이나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우리를 펜스를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양들을 불러가지고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쉬게 만듭니다. 그 후에는 양들이 들어온 그 문 앞에 자신이 목자가 누워버립니다.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문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양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문을 지키는 동안에 어떠한 외부의 그런 야생동물이 들어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양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겨 들어가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오늘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오늘의 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안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 캄캄하고, 아마 원경이 때문에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참 캄캄하지만, 캄캄할 때 순간 자다가 깨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누워 코를 드렁드렁 걸고 계시는 아빠가 계시는 아빠의 숨결을 느꼈을 때에 이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아요. 방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아빠가 제 곁에 계시는 것을 아는 순간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불을 켜가지고 방이 이렇게 환할지라도 아빠가 안 계시면 여전히 외로워요. 외롭지만은 캄캄한 방일지라도 아빠가 옆에 계신다면 조금도 무섭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압박감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어둡고 캄캄한 그 자리에서 빗줄기는 항상 있어요. 빗줄기는 항상 있는데 그 빗줄기는 말씀으로 비춰지는 빗줄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어서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나의 부족함과 결핍에서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셔서 나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쉴 수가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주간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